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말씀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로, 새벽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그렇게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쟁을 넘어 하나 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갈라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분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쟁이란 것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갈라져서 다툼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갈라져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다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쟁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던 바울은요, 이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분쟁이 있었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이라는 것 자체의 뉘앙스가 조금 부정적이어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요,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람의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일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아니면 사회에, 아니면 가정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고치고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두 진영 측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쟁은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쉽게 잘 접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세워져 가는, 말씀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바르게 세우고자 했었던 노력으로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노예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회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바르게 잡혀 있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것들 속에서 이제 다른 진영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상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약점들을 새로 바로잡아 다시 세운다는 면 속에서 더 강해지는, 전보다는 더 강해진다는 것 속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이 분쟁이라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조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분쟁은요,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분쟁은 다른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입장이나 어떤 한 진영의 논리라든가 이미 세워져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분쟁이 성립되기 때문에 분쟁은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용납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하여 나는 저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어. 이 사상과는 같이 할 수 없어가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는요, 저희가 꼭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그 분쟁이요, 우리의 신념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신앙의 도전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있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대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단순히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저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쟁인가라는 것들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분쟁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요, 일어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특성상 대다수의 경우가 분열로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 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는 저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특성상 마지막의 결과는 분열, 갈라짐이라는 어떠한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분열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분쟁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들을 말씀하시면서 분쟁이 그 한 나라, 하나됨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해 가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는 맥락이 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분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일러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를 이루셨는데 그 분쟁이라는 것들이 그 교회를 침범하여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분쟁을 조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우리는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 즉 갈라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힘을 내어서 세우던 여인들이 갖고 있던 그 둘 간의 다툼, 분쟁이었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 여인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힘쓰며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오며 함께 일으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분파심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예수파요라고 하면서 파벌 싸움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파를 형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열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 새신자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잘못과 실수를 할 때는요, 영적 미숙함으로 보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다시 용기 있게 복돋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세워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혹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들의 미숙함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받아주기보다는요, 오히려 파벌로 형성하며 너는 잘했니, 너는 잘못됐니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들이 더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교회의 첫 번째 이유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싸웠다면요,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문제는요, 분쟁에 대한 씨앗의 문제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언급할 만큼 사도 바울이 언급해서 그들을 주 안에 서게 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라고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며 언급할 만큼이었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두 사람들 간의 분쟁이었고 그 분쟁은 잘못하면 분열이라는 것을 초래할 수 있었던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이제는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들이 분쟁하고 다툴 때는요, 사실은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이 분쟁과 그 분쟁을 가지고 이젠 분열이라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가정 가운데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분쟁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열로 나타나요. 그리고 분열이 나타나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요. 그 영향을 통해서 조각조각 갈라짐이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 저에게 또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직분자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분쟁을 없앨 유일한 방법,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여쭤보아야 하는 분이 우리 위에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 최종 결정 주체가 우리 위에 한 분 더 계시다라는 이것을 항상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 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좀 이런 것입니다. 분쟁은 갈라져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은요, 분열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과 권면이라는 것을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둘을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분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어떠한 또 다른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혹은 용납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요, 두 가지를 통해 자문자답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쟁을 이겨내서 분쟁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혹은 감싸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은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주 안에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다면 상대방이 주 안에 서 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전할 때, 대할 때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꼭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방해할 때, 우리의 신념을 무너지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때는 당연히 일어서야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쟁을 통해 교회를 분열하기보다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힘써 협력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도전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에 우리보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 분쟁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분쟁이 아닌 화합이요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